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확 늘어나니까 그 애굽의 왕조가 바뀐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요 왕이 이제 원주민의 왕이에요. 원주민. 그 전에 요셉 시대 때 잠깐 동안 힉소스 왕조가 3대가 여기 통치했던 적이 있어요. 요 힉소스 왕조는 요셉과 이 이스라엘의 같은 셈족이에요. 셈족.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함족이에요. 함족.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왕이 되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불러다가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엄하게. 그래서 그 일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를 못 낳겠지 하고선 이 일을 시키는데 변함없이 더 많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을 이제 시켜가지고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여자는 살려주라, 이렇게 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래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완전히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아예 던져버리겠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감시를 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게 배가 부르잖아요. 임신을 하니까 저 애는 누굴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항상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다 나일강에다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어밥이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때가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론도 모세의 형 아론도 남자인데 왜 아론은 안 죽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7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한테 나갈 때에 나이가 80세였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또 붙여가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래요. 그럼 3살 차인데 요 3살 요 시점에서 요 3년 사이에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그 나일강에다 던져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안 죽고 모세만 이제 죽는 그러한 나이가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아이를 요게벳이 아이를 낳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아들은 예쁘고 잘생기죠. 누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숨기다가 남자아이를 낳는데 숨기다가 그게 발각이 되면 이 부모들은 어디로 갈까요? 거의 죽는 데로 가는 것입니다. 중노동시키는 대로 저 북한으로 말하면 아오지탄광 같은 데로 이런 데로 보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아이를 낳아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들이 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부모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죽으면 죽지, 죽이면 죽이지, 죽이면 죽지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지, 내놓을 수가 없지. 이렇게 해서 방에 있는 모든 숨구멍 이런 것들을 다 발라가지고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밀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왜 안 보여? 그 세대 안 보여 왜? 애 임신을 했었는데 막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가 이제 돌겠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구나. 이러한 상황에 이제 뭘 만드냐면은 여기 3절 말씀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갈대로 이 상자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다가 뭘 발랐다고 하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래요. 이런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냐면은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 히브리어의 테바라는 말이에요. 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서 노아의 8 식구가 그 방주에서 살았죠. 모세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형편이었어요. 모세도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 이 상자, 이 상자에 의해서 이 모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물론 역사를 담고 있는데 그 역사는 역사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그의 이야기면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그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중심에 뭐가 서 있어요?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십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찾아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구나. 그 방주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 위를 뜨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물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사망, 저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망, 저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그 방주가 노아의 8을 살려내는 거예요. 8의 숫자는 구원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8 식구가 살고 여기에 그 방주 안에 모세가 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빠져 죽어야 되는 그 모세가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뭘로 건졌어요? 태바. 이 방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 방주는 누구를 상징?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 죽어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절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러죠? 여기에 이 칠한다는 뜻이 붉다, 이게 붉은색, 붉다, 붉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뭘로 칠해요? 이게 나무 진, 송진 같은 거, 뻘건 걸로 이렇게 양쪽 안팎을 다 칠해가지고 이 칠해서 놓은 이것이 바로 태바, 상자였고, 갈대 상자였는데 그 갈대를 이게 진으로 갖다 이렇게 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물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혈로 인해서 이렇게 안팎으로 다 이렇게 칠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역청으로 칠하게 되는데, 그 역청이 바로 역청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고페르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고, 여기서 칠한다는 뜻은 속죄하다, 이게 덮어버린다, 용서한다, 속량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청으로 이렇게 칠하는 그 역청, 그래서 그 역청이라는 그 송진, 이것은 속죄금, 대속물, 속전, 몸값, 이런 뜻이에요. 그 역청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단어를 갖다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너희들을 살려냈어 하는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냈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로 감싸져 있는 그 방주 안에 모세가 들어와 있어요. 모세가 거기서 이제 담겨져서 둥둥 떠내려가는데, 누가 그걸 봐요?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시녀들하고 같이 여기 보니까 목욕을 하러 나오죠. 근데 뭐가 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저기서 떠내려오는데, 그것을 이제 그 공주가 보고서 시녀에게 저거 상자 저거 떠내려가는데 저거 얼른 건져와 봐라. 그것을 이제 건져다가 열어보고, 6절 말씀 보세요.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러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얼마나 울겠어요. 엄마의 품을 떠나 있는 이 아이가 그 방주 안에서 막 울고 있어요. 우는 가운데서 이 공주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유대인의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내 딸로,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궁궐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바에 담겨져 있는 이 아이가 어디로 가요? 궁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뭘 말씀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속량, 속전,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이 테바 안에 담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테바이신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제는 안전하네요. 이제는 두려움 없어요. 이제는 걱정 없어요. 그 안에서 이제 그 공주의 품 안에 안겨서 궁궐로 모세가 궁궐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담겨져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게 됐네요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서는 절대 궁궐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어머니 요게벳이 딱 보고선, 이야, 이렇게 예쁜데 너는 궁궐에서 커야 돼. 궁궐로 갈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 종인데 종의 그 아기가 어떻게 궁궐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을 받은 모세,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궁궐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역청으로 칠해져 있는, 그 보혈로 칠해져 있는 그 테바, 그 방주 안에 담겨져 있는 그자가, 그 모세가 궁궐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죠. 이것은 모형이고 실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 방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그게 역청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 그것은 속량이야. 죄 사함이야. 이제 속전됐어. 값이 지불됐어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옮겨놨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주님을 모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이제 그 나라가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물 위에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서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럴 때,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풍랑 속에서 걸어오셔서 이제 뒤집히려고 하는 그 배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배 오르니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막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가려던 땅으로 반드시 너를 데리고 갈게. 거기가 바로 게네사렛. 그곳으로 가시는데 게네사렛은 위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위로받는 곳으로 데리고 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그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궁궐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궁궐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왕은 남자여든 저 나일강에 던지라 하는 명령을 내리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부모들은 그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모세를 살렸습니다. 테바, 이 상자 위에 모세를 이제 아들을 눕히고 나일강 위에 띄울 때에 그 모세가 궁궐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것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269장 찬송 드립시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